할렐루야.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잘 보냈죠? 네. 자,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띠리리 영어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영어니까 다 알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o's your king? 자, 무슨 뜻인가요? 이 정도는 알죠? 네. 너의 왕은 누구인가? 너의 왕은 누구니? 너의 왕은 누구야? 자, 요즘 시대에 웬 왕타령이야. 우리 이번 캠프 제목도 주제도 왕이었죠, 더 왕. 자, 왕은 지금의 우리 대통령과 같은 존재.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존재인데, 자, 왕, 너의 왕은 누구니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자, 나의 왕이라 하면 나를 다스리고 또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가장 높일 수 있는 그 존재를 나의 왕으로 생각하겠죠? 그쵸? 그런 존재가 누구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쌤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스스로? 나 자신? 내가 나를 다스려. 나의 주인은 나야. 뭐 선처처럼 CF에서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막 이러면서 CF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쵸? 그럴까요? 과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저번 주에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죠? 찬씨가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지? 오, 어서 와. 좀 늦었지만 괜찮아. 늦어도 돼. 온 것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자,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큰 집, 작은 집, 둘째, 셋째, 가장 작은 집에 또 가장 작은 막내 아들, 그런 아들이었죠.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겁도 많아갖고 집에서 가장 뒤편에 으슥한 곳에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셔갖고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이렇게 쫄렸겠어.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지금 겁이 나갖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못하고 집 뒤편에 으슥한 곳에서 밀을 막 타작하고 있었는데, 밀을 막 털어내고 있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할 것이고 기억 못하는 기억해보세요.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잘것없고 정말 너무나 어리고 하찮고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 사람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기에 얘는 키도 작고 정말 볼품없어. 얘는 지금 가난해. 얘는 지금 공부도 못해. 되게 볼품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는 거야. 그치 재환아? 맞아. 무한한 가능성을 보셔요. 그리고 아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원을 선택하셨고 그 기도원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를 시키셨죠. 자,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시켰지? 여러분 지나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자, 안 좋은 기억이지만 좀 되살려봐. 좋은 기억력 나보다 좋잖아. 여러분 이 기억력이 어떻게 처음 준비를 훈련을 시키셨지? 좀 겁나지만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던 거 있잖아. 낮에 화낼 때는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종 10명을 데리고 가갖고 어떻게 했지?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쵸? 아세라와 바알의 신전을 때려 부셨죠? 밤에 한밤중에. 낮에는 누가 볼까봐 한밤중에 가서 때려 부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죽을 뻔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라고 죽이겠다고 막 이랬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따르기 시작해서 리더가 되었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이 겁 많고 자기 자신을 확신이 없었던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그쵸? 막 양털에다가 이슬을 여기에만 내렸다가 주변에만 내렸다가 막 이런 것도 하시고 아군이 아닌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이 있잖아 기도원을 들어 쓰신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를 다 무찌르신대. 이거를 아군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세요.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찮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정말 어리고 볼품없었던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잖아.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총칼 들고 싸웠나요? 찬영아 총칼 들고 저번 주에 안 나와서 모르겠다. 찬영이 모르는 찬영이를 위해서 알려줍시다. 어떻게 싸워서 이겼지? 응? 화분? 비슷해. 화분이 아니고 동그란 항아리. 항아리를 때려 부시고 나팔을 불었더니 막 그 진영에 있던 천막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나와갖고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막 나와갖고 지들끼리 막 수십만 명이 지들끼리 싸워갖고 지들끼리 다 죽잖아. 그 수십만 명이 미대한 건데 그 수십만 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했잖아 기도원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사로 들어 쓰셔갖고 이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40년 동안. 자 여러분 우리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히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 명을 어떻게 이겨.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3000년 전에 그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말씀을 누가 하고 계세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리고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한 주일 동안 외우시고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또 암송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 기도원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기도원의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기도원이 미드안을 승리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미디안 그 많은 군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 보고 왕이 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네. 지금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기도원은 좀 사람이 됐죠? 사람이 좀 됐어. 내가 그 많은 미디안 군세를 지금 다 없애버려갖고 다 지금 이겨갖고 물론 내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내가 막 우쭐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우쭐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도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여 세우면서 당신이 왕이 돼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대대로 우리가 왕이 돼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기도원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기도원의 삶이 좀 왕같이 좀 누리면서 사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기도원이 아내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고 보세요.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대?
70명이었답니다. 70명. 자, 70명. 예, 70명이었대요, 아들이. 그렇다면 아내가 또 보통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다고 나와 있진 않은데 무진장 많았겠죠?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서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다고 지금 아비멜렉에 대해서 딱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도 자기 그 자리를 왕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좀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랬습니다. 자, 이 이후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왜 소개를 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이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아들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니라. 또 나는 너희와 고르림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침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네, 여러분 줄거리를 대충 알겠나요? 조금 이해 가나요? 이해가? 저는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다.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네. 네, 대충은 알겠죠? 뭔 내용인지. 네. 아주 중요한 것만 짚고 갈게요. 자, 지금 이 여룻바알의 아들. 저번 주에 여룻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혹시 지금 상품권 있나요, 선생님? 예. 여룻바알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는 사람. 여룻바알. 바알은 많이 들어봤는데 앞에 여룻이 붙었어요. 여룻바알 무슨 뜻일까요? 여룻바알. 자, 여룻바알의 아들은 여기서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이 별명이 붙었어. 이게 그 밤에 행한 일 때문에 이 별명이 붙었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밤에 가서 몰래 가서 이 일을 행했죠. 그래서 이 별명이 붙었어요, 이 기드온에게. 자,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여룻바알이? 아무도 몰라? 저번에 무슨 말씀을 내가 뭘 전했지? 너 뭘 전했지? 여러분, 여룻바알이랑 바알과 대항하다, 바알과 싸우다 이 뜻이에요. 기드온이 가서 바알의 제단을 다 제거하고 헐었잖아. 그래서 바알과 대항하다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기드온에게 붙은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자, 이 여룻바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건 바로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아들이 아까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7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70명. 그 중에 한 명이 이 세겜이라는 동네의 첩의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가 아니라 첩이라 하면 조금 이렇게 순위에서 딸리지, 그치? 본처가 아니야. 본처, 후처, 첩, 첩. 그런 지금 존재의 아들인 거야. 70명 중에서. 그럼 서열이 한참 딸리잖아. 아비멜렉이 지금 서열이 딸린 이 아비멜렉이 지금 엄마의, 여러분 보세요. 이 세겜이라는 동네가 엄마의 고향이에요. 엄마의 고향. 이 아비멜렉 엄마의 고향. 지금 이 70명이라는 형제들은 아빠는 같고 엄마는 다 달라. 그치?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70명인 거야, 아들이.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엄마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지금 그 삼촌이나 이모들을 막 찾아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빠의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형제가 70명이나 있는데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이 세겜의 형제인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모습이. 우리 정치, 선거 똑같잖아. 선거할 때 똑같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하나, 국회의원 선거 하나, 지방 선거 하나, 맨날 그 지방, 지원, 학연, 혈연 막 따져가면서 막 선동해갖고 내가 여러분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나 같은 학교 나왔어요, 막 이런 거 막 선동해갖고 막 하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왜 이렇게 똑같은지.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 지금. 엄마 고향 찾아가서 나 뽑아달라고, 나 왕으로 추대해달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아비멜렉이. 엄마 고향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 형제들이 그래,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형제 뽑아주는 게 우리가 더 유리하겠지. 그래도 콩고물이는 떨어지겠지 하고 어떻게 했대요? 지금 돈을 대주는 거예요. 정치자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은 70개를 은 70개를 지금 준 거야. 이 아비멜렉을 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V체크한 곳에 한번 우리 봅시다. 우리 볼게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자, 정치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산 거야. 용병 같은 사람들을, 그 불량배들을 사갖고 지금 자기를 따르게 했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깡패들을 고용한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참 같이 읽기도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70명의 형제들을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갖고 그 아버지 형제들 70명을 모두 다 한 바위 위에서 다 붙잡아갖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70명을. 자그마치 7명도 아닌 70명을. 자기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그 70명의 형제들이 다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 다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다 왕에 대한 권력에 욕심이 있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 하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 그치? 그러고 골치 아파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경쟁자가 될까봐 그 70명을 모조리 끌고 와서 다 죽였다는 거야. 한 바위 위에서 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비열하고, 그쵸? 잔인하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 그 세겜 사람들은 뭡니까? 세겜 사람들은 또 뭐야? 그쵸? 여러분, 이건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매년, 우리 작년에 대통령 선거했죠? 또 내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해요? 우리 청년들은 선거권 있죠? 청년들은 선거권 있습니다. 우리 아직 학생들은 없지만 우리 학생들도 매년 우리 선거하잖아. 그치? 우리 학생 대표, 청년 대표, 우리 대표 선거하고 학교에서도 반장 선거하죠. 여러분, 반장, 회장 선거하죠. 청년들은 뭐 과대표 이런 거 선거하죠. 자, 작년에 혹시 학교에서 반장했던 친구, 아직 새학기 시작 안 했으니까 올해는 안 됐고, 작년에 혹시 반장이나 임원 같은 거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임원 같은 거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요. 어? 저요. 뭐 했었어? 저 반장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반장 했었어요? 센터에서? 반장 했었어요? 축하해. 그 반장 선거 어떻게 해요? 응? 반장 선거 어떻게 해? 투표로? 종이에 적어갖고? 이렇게? 눈 감고 거수로? 그래도 눈 뜨고 막 보잖아. 이렇게 막 누구 순드나 이렇게 보잖아. 네, 우리는 작년에 이제 우리 학생 대표들 종이로 써갖고 이렇게 투표했죠. 네, 여러분 투표할 때 이 친구가 뭐 반장되고 이러면 나한테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랑 친해. 뭐 이래갖고 뽑고 막 이러나요? 아니 여러분, 어쨌든 투표는 선거를 권리를 가진 여러분은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새학기 시작해서 반장 선거하고 그럴 텐데 반장을 뽑던 어떤 공동체의 리더를 뽑을 때 지금과 같이 이 세계 사람들처럼 그렇게 리더를 뽑으면 안 돼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내 친척이라고 해서 절대 나하고 친하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나 많이 뭐 사줄 것 같아. 이런 거 안 돼요. 공정하게 정말 우리 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사람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계 사람들이 그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들었는데 그 결말은 안 나왔죠? 뽑는 것까지만 하고 결말은 안 나왔죠. 결말 알려줄게요. 궁금해하고 계세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을 나의 리더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귀하게 정말 자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70명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었는데 그 중에 오로지 한 명만 잽싸게 도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쵸?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입니다. 가장 막내. 자, 기드온도 막내였는데 막내들이 잽싼가 봐. 이 요담도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이 도망을 쳤어요. 그 7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도망을 쳤어요. 형제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 형제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해. 그 많은 사람을 형제를 죽인 70명이나 죽인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겠어.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메아리 쳐서 쩌렁쩌렁 울리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세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게 아까 나무들 막 계속 포도나무 나오고 무화과 나무 나오고 그 우화를
그 우화를 외치는 거예요. 자, 들었죠? 자, 여기서 4개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3개의 나무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여러분, 올리브나무, 올리브 뭐 했어요? 올리브 오일. 어제 내가 경호쌤이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거기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더라. 그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기름지게 이렇게 묻히라고 그렇게 들어있는 거야, 올리브 오일이. 그리고 여러분 전 같은 거 부칠 때, 그리고 샐러드 부칠 때도 거기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맛깔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올리브 오일 정말 필요하잖아.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 열매, 단 열매, 포도나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포도도 맛있고 포도주도 이 시대에는 그게 유일한 음료수였잖아요. 자, 그리고 가시나무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겜 사람들한테 이 우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우화를 정말 유명한 우화예요. 자,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해갖고 이 우화를 막 즉석에서 만들어내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요담에게 임하셔서 요담이 이런 얘기를 지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스토리텔링의 대가라고 했죠? 이야기 설교를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어. 근데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우화를 만들어갖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듣잖아. 지금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요담이 스토리텔링을 딱 하는 거야. 야, 감람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줘. 나무들이, 숲의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 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예, 되게 겸손하지 않아요? 지금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왕으로 되어달라고 했더니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내가 왜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우쭐대냐 이거야. 그치? 내가 그냥 난 그들을 섬기는 게 즐겁지 내가 왜 내 이름을 높이면서 우쭐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3명의 나무도 똑같아요. 3개 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러잖아. 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왜 우쭐대? 내 열매를 버리고 내 사람들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내가 왜 우쭐대니? 그렇게 얘기하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왜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내가 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왜 왕이 돼서 우쭐거리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이 3개의 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열매가 있고 가치 있는 나무의 유실수의 3가지예요. 대표적인 3가지 나무예요. 유실수 나무, 가치 있는 나무예요. 대표하는 그 가치 있는 나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 4번째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나무가 없으니까 가시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자, 가시나무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합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자, 가시나무, 자, 가치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 왕의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거절했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빈아, 가시나무가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는 나무야? 없는 나무야? 없죠. 유익한 나무야? 유익하지 않은 나무야? 유익하지 않은 나무. 정말 무가치한 유익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지금 왕으로 세우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지금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 그늘에 피하는. 내 그늘에 피하래. 그렇다면 재훈아 지금 대답했으니까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까? 가시나무 그늘에 가서 피해봐. 어떻게 될까? 찔리지. 그치? 바로 그거야. 가시나무 그늘에 가서 내가 피해봐요.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파요.
그런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우겠다고 간 거야. 알겠죠? 이 우화를 요담이 이 우화를 지금 왜 얘기하고 있나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세운 왕이 누구야? 아비멜렉이 결국 가시나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불이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갖고 다 태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이 지금 요담이 너희들이 한 일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지 판단하라고 그러고 얼른 도망갑니다. 막 이제 잡히면 안 되잖아, 아비멜렉한테.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서 피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요담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예언하고 몇 년도 안 돼서 딱 3년 만에 다스린 지 딱 3년 만에, 올해도 안 가요. 자, 올해도 안 가요. 3년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이 선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얘기를 해요. 배신했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그때다가 이렇게 조금 달아놨지만 하나님이 악한 영도 사용하셔?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셔?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도 막 하시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나요?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뭐 요셉의 얘기도 들었던 것처럼 그 형들이 요셉을 되게 시기 질투해갖고 팔아 넘기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요셉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목선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년 만에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그 세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던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돌아가게 하실까? 자,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 사람들한테 막 지연을 강요해갖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세겜 사람들의 이번엔 아비멜렉은 엄마 쪽 사람들을 선동했죠? 이번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빠 쪽 사람을 선동합니다. 세겜에. 아빠 쪽 사람. 이 가알은 아빠 쪽의 아들인 거예요. 아빠 쪽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왜 아비멜렉을 왜 섬겨? 나는 이 아빠의 아들인데 여기의 아버지, 이 지역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나를 추대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고. 결국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안 되겠어. 얘네들이 세겜이 나를 배반해? 그리고 밤에 매복합니다. 밤에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이려고 모조리 몰살시키려고. 원래 잔인하잖아. 내 형제들을 내가 왕이 되려고 죽인 사람이 세겜 사람들 모두 죽이는 걸 왜 못하겠어?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매복해요. 밤에 움직이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 매복했다가 이른 아침에 그 세겜 사람들이 막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이른 아침에 기습해서 결국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가알이라는 사람은 도망가고 못 이기고 도망가고 패해요. 세겜 사람들은 패해서 결국 이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어요. 모조리 다 아비멜렉에게 죽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을 추대한 세겜 사람들만 나쁜가요? 아비멜렉도 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아비멜렉은 어떻게 벌을 받을까요?
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요거 한번 읽고 갈까요? 어떻게 세겜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임에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네, 소금을 뿌린다는 게 우리 왜 소금 뿌리면 식물이 못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체를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저주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세겜에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망대라는 게 전망대 위에 제일 위에 있잖아. 탑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밑에다가 불을 피워갖고 이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불태워 죽입니다. 자, 아까 요담이 나무 우화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에 타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옆마을에 데베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도 견고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 성읍에 사람들이 망대 꼭대기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아비멜렉이 치려고 거기에 간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도 치려고 지금 불을 놓으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자, 가까이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렇게. 자, 그 연막을 데베스 마을까지 치려고 그 망대 위에 있는 사람도 불태워 죽이려고 나무를 가지고 갔는데 그 위에 여인의, 자 보세요, 망대 위에 갔는데 누구의 손에? 한 여인의 손에, 한 여인의 맷돌 윗짝 맷돌 두 짝이 아니라 윗짝 한 짝, 그걸 던져갖고 머리에 맞아갖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최후를 아비멜렉의 최후.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아비멜렉은 죽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어쨌든 그 장수나 용사들이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 정말 치욕스러운 거였대요.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여자한테 죽었다 소리 듣기 싫어하고 결국 청년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자기 70명의 형제를 모조리 죽이고 왕이 됐던 아비멜렉도 3년 만에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되고요. 잘못된 지도자를 세웠던 세겜 사람들도 다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하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자, 이 요담의 저주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자, 이거를 누가 바꾸셨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이거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내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으면 상처밖에 안 남아요. 갚은 내가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더 이렇게 통쾌하게, 나는 하나도 상처 안 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응하게 하십니다. 요담의 저주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저번 주 이 장면을 보여줬죠. 터키, 세르키, 맞나? 세르키, 튀르키예. 나 이거 터키가 또 표현해.
예, 지진이 나고 그랬어요. 우리 작년에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랬죠.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의지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신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일이 세상에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졸고 계시다고 그래서 못 보고 계시는 거야 지금? 물론 터키나 이런 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그들을 고통 주시고 지금 그러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섭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그렇지 수민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 아니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우리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섬길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이건 별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맡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별세계 얘기 아니야. 이건 몇천 년 전 얘기. 그리고 뭐 재밌는 사람들한테만 벌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원도 그때 하나님 잘 믿고 있었던 상태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원을 키우셨잖아. 여러분 지금 믿음 연약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